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라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79년 전 오늘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로 그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투하돼서 14만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3일 뒤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펜맨이 투하돼서 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니까 일단 실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독일한테 쓰려고 만든 건데 이 독일이 일찍 항복해버려가지고 상대가 일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미 일본은 태평양 전쟁 때 거의 다 완전히 다 진 상태였고, 또 미국은 대공습, 그러니까 도쿄 대공습이 되게 유명한데 그야말로 일본의 모든 군수시설과 다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손가락만 탁 치면 넘어가는 상태였는데, 기왕 이제 전쟁 막바지고 한번 실험은 해보고 싶고 하니까 플루토늄 한 발, 우라늄 한 발 각각 떨어뜨려 본 거예요. 위력이 얼마나 나오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 결과 약 30만 명 이상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또 안타깝게 오늘 소식이 들렸는데 일본이 지진 발생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가고시마 쪽에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한 80년 전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또 미국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이후 일본의 그러니까 전쟁 이후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패망시켰고 그들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했던 미국의 손에 의해 일본이 다시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서쪽 방어를 위한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소련의 기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공산권 국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쪽에 자유진영 이 선을 치고 여기를 미국의 방어선으로 삼자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방어선 안에 일본이 쏙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지원한 서독을 지원한 것과 똑같아요. 미국은 각각 서독과 일본을 축으로 삼아가지고 이 두 나라를 완전한 자기 편 국가로 만들어서 자유주의 진영을 지키고자 이 두 나라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산권과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천병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라인 간의 기적을 일으켰고, 1950년 또 마침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미국의 군수물자들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끝나고 정말 완전히 정말 망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나 혹은 그 당시 배경으로 한 영화, 만화 등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정말 쫄딱 망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살아남지?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수준으로 망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다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본 80년대 버블 경제의 배경이죠. 이 당시에 일본을 땅을 전부 팔면은 미국쯤은 다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도쿄 등 일본의 땅값이 그야말로 천장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일본의 것들을 수입해주고 사용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조해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미국이 일본에 좀 많이 편의를 봐주고 도와준 이유는 핵폭탄 터뜨린 게 좀 미안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대요. 죽여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해가지고 원조도 많이 해주고 관세에 편의도 많이 봐주고 해가지고 특히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게 반도체 생산 이런 것들을 많이 맡겨가지고 이렇게 전후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80년대 세계 경제 2위 국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조금 난감해진 거예요. 아니, 쟤네 자동차가 막 미국을 돌아다녀. 쟤네 반도체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이런 것들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졌어. 뭐지? 이거 잘못하면 얘네들이 우리보다 앞질러 가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미국이 이제 보호 무역주의를 말하면서 자국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80년대에도 일본이 무역 수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니까 야,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1984년과 85년에 각각 미일 반도체 협정과 85년 플라자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버블 경제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관세를 엄청 물었거든요. 결정적인 건 플라자 합의였는데 이것은 엔화 가치를 일부러 상승시킨 겁니다. 그냥 달러당 얼마였던 엔화를 그냥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폭 투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 확실한데요. 1970년대까지 달러당 엔화가 얼마였냐면 최고 올랐을 때는 35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달러당 155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자, 미국 물건은 일본에서 싸지고 일본 물건은 미국에서 비싸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 아이폰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아이폰이 지금 800달러인데 1970년대에 아이폰을 산다라고 하면은 28만 엔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아이폰을 사면은 얼마냐? 13만 엔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물건이 확 싸지니까 미국 물건은 사겠죠, 국민들이. 그런데 일본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물건은 그만큼 2배 이상 비싸진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일본이 버블 경제에서 훅 꺼져가지고 오늘날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요즘 날 이제 엔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달러 가치를 바꿔버리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뭘 하려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다들 어유 저페니즈라고 물었다잖아요. 일본 사람들만 돌아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안 나가니까 다들 그냥 코리안 아니면 차이니즈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한 40년 사이에 이렇게 경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한 세대, 그러니까 80 넘으신 분들에게는 한 세대죠. 이 한 세대 동안 일본은 망했다가 부흥했다가 침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사회에서 야,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전쟁에 패했고 또 미국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경제가 쇠락했으니 이제 우리도 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좀 어떻게 보면 자주 혹은 새로운 라인을 형성해야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세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으면 우리 동네 형이 나 지켜준다고 해놓고 30년 동안
돈 뺏어 갔으면은 다른 형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본은 지금도 미국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국방 전문가들은 이제 약간 좀 더 미국 쪽에 가까운 국방 전문가들은 말하길 일본이 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미국 국방부 담당 기자가 몇 명이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한 사람이 외교부로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미국과의 그 소통을 약간은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까지 미국에 의존적이었지만 결과 얻은 건 뭔가요? 물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답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정도로 세게 뒤통수를 맞았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강대국 미국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당하든 혹은 뭘 얻어먹든 그들만 오직 미국, 우리 큰형, 이런 걸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미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남유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상태, 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이 둘은 자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강대국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신바벨로니아 등등 계속해서 외세가 강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면 어떻게든 대항할 수 있었겠지만 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또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서로끼리 싸웠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쪽은 여기 편 들고 한쪽은 이쪽 편 들고 다시 또 반대로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렇게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서 이쪽 편 붙었다 저쪽 편 붙었다, 그래서 이쪽한테 얻어맞다 저쪽한테 얻어맞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편을 들면은 이집트가 와서 때리고 이집트의 편을 들면은 바벨론이 와서 때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외세를 의지해 봤자 얻어맞는 건 똑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겠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바로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1번 그가 누구인지, 2번 그가 누구인지, 이거 지문 문제로 나오면 재밌겠네요. 자, 1번 그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2번의 그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자, 바로 메시아가 우리를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 강대국, 저 힘있는 자들, 저 권세가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그 삶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때부터, 이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일단 차치하고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은 멀리 보이고 이 인간의 주먹은 가까워 보이니까 가까운 주먹에게 자꾸만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것저것 예배하고 이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능과 같은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속성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강렬히 원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강제로 치워버리시는 순간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의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속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쪽 다리 잡고 저쪽 다리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다리를 때로는 툭 하고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처음 연습할 때 아이들 보조바퀴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바퀴를 타고 계속 자전거를 몰 수는 없어요. 언젠간 이걸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렸을 적엔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자기 계획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툭툭 쳐버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치워. 툭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하여 버림으로써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냐? 너는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방법을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었으며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이죠. 자, 야곱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그 천막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들판에 홀로 잠들었을 때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야곱이 뒤에 숨죠. 먼저 자기 재산 뒤에 숨습니다. 형이 이거를 보고 마음 풀면 다행이다 해서 재산 뒤로 숨어요. 두 번째로 자기 부인과 자식들 뒤로 숨습니다. 부인과 자식들 뒤로 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를 치면은 내가 도망가고 요거 치면 내가 도망가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만 알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해놓고도 그가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모든 방법을 세워봤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방패막을 세워봤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을 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하던 재산, 내가 방패로 삼고 싶었던 나의 자식들, 그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 앞으로 나가서 예서를 이제 바로 만나러 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정리하면은, 자,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는 곳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서 그가 의지하던 부모에게서 떠났을 때 만났고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은 의지하던 여러 수단이 모두 막혔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치워버리셔요. 다 치워. 그거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 삶을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주여 여기 위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의 순서인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을 모든 방법들을 다 간구해 놓은 다음에 켜켜이 쌓아두고 이제는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안전하게 짜고 주여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네가 나에게 불림 받으면 그거 누구에게 되겠니?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 외부적인 것들을 치우신 다음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조차 치워버리십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약점이죠. 내가 해봤어. 내가 이렇게 성공해봤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겐 이만큼의 노하우가 있어. 나에게 이만큼의 경력이 있어.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 안 들어요. 지금 저도 제 나이에도 남의 말이 잘 안 들어오는데 더 경력 쌓이면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이 다 비슷해요. 심지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내가 삶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운 이후에도 나 자신을 의지하는 습성이 생겨요. 내가 쌓아온 믿음의 기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은총, 이거를 의지해가지고 교만이 쌓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체험, 그런 것들이 단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께서 쓰실 그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죠. 자,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정착해서 약 2년 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울의 손수건 사건, 그의 손수건을 내린 즉 병이 낫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두란노선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교회가 부흥했고요, 믿는 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에베소 동네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드디어 바울의 개척 사역이, 바울의 선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색 세공 장인이 바울에게 터무니없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야말로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가지고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가서 저것들 거의 죽여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다행히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죠. 왜 보내시나요? 거기가 바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위한 코스가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어찌 보면 바울의 그의 사역의 모든 시간 동안 가장 절정이고 가장 일이 잘 되고 가장 행복했었을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치워버리세요. 자, 그때 경험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 이미 바울은 이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거의 한 60에 가까운 나이에 그가 이룬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해야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선교를 하면서 이제 겨우 요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치워버리게 하셨어요. 네가 그 없던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심지어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까지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바울을 고립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의 모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요.
주님께서는 그가 그 자신조차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난 가운데 그를 넣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건짐을 받았고 그 건짐받은 체험 속에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그가 이제는 묶임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까지 능히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먼저 치우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권력자,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무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자신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머리 의지하지 마, 네 경험 의지하지 마, 너는 이제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둔 사람이 가장 힘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도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돼 있어야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극한 상황이 돼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는 머리 굴릴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만나러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때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습관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고 기도를 쌓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를 툭툭 치우셨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외부의 힘을 의지하던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는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대국만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구원해지겠지라면서 그들 앞에서 깃발을 흔들어대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용만 하다가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나라, 힘센 나라, 힘센 공동체만을 바라보는, 귀인들만 바라보는 헛된 마음을 먼저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점점 더 성공이 많아지고 또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나를 의지하는 습성이 강해져요. 우리는 모두 다 교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셨는가? 우리 그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믿음이 어쩌면 교만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삶에서 떨궈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야만 언젠가 정말로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전심전령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기도함으로써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그 환난의 때에 다시 한번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